오늘 읽었던 본문 시편 108편의 말씀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를 쓴 게 시편 108편입니다. 다윗은 특징이 뭐냐면 항상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힘을 갖고 있었고, 또 힘을 다시 무슨 요즘에 이제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다윗도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또 굉장히 힘든 일도 있었고, 또 죽음의 위기도 몇 번씩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을 잃지 않았던 것은 뭐냐면 힘을 계속 공급받는 그 비밀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굉장히 피곤하면은 힘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피곤하면요, 이렇게 육신도 힘이 없어요. 영적으로 내가 힘이 없는데 이상하게도 몸도 피곤해요. 영이 피곤하면 이상하게 몸도 피곤하고, 영적인 힘이 없으면 이상하게 몸도 힘이 없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이제 몸도 이상하게 기운이 없다 보니까 자꾸 이제 시름시름 앓게 되고 밥맛도 없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보면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우리에게 샘물을 주셨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 그게 뭐죠?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것으로는 우리의 영적인 갈증, 영적인 갈급함이 해결되지 않는데, 오직 복음으로만 우리 영적인 우리의 갈증이 해결되는데, 우리가 이 복음을 알면 이때부터 우리가 뭐냐면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복음을 모르면 절대 성령 인도 받을 수가 없어요. 물론은 어쩌다 한번 하나님 원하신 대로 할 수가 있긴 있겠죠. 근데 우리가 계속 성령 인도 받으려면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복음을 알 때 성령 인도 받게 되어지고,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은 어떻게 되어지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그래서 이 축복을 우리도 누리면서 우리가 영적인 힘을 회복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야 될 건데, 오늘 다윗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랬습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시편 108편 1절에서 5절 말씀. 시편 108편 12절 13절을 보면, 108편 12절 13절에 보면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12절에 뭐라고요?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구원한다는 것은 다 헛된 것이고 거짓말입니다. 사람은 절대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단의 어떤 교주가 무슨 구세주처럼 나타나가지고 사람을 구원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식이나 철학으로 사람들이 자기의 모든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죠. 자기가 무슨 대학도 많이 다녀보고 박사학위도 받아보고 뭐 해외 유학 가서 해보고, 그리고 또 무슨 철학, 아주 고상한 지식, 또 무슨 과학, 요즘에 과학이 얼마나 많이 발달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로 가지고는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니까 세상 철학 이런 것들 뭐냐면 헛된 속임수다 그랬고 초등학문이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왜 속임수라고 말씀했냐면은 이것이 마치 인간을 구원해 줄 것처럼
굉장한 진리가 있는 것처럼 사람을 그렇게 현혹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속임수다 그랬고요. 초등학문이다 그랬습니다. 이런 거 가지고는 절대 해결할 수 없죠.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행을 많이 한다든지 또 봉사활동을 많이 한다든지 이런 거 할 수 있겠죠. 뭐 봉사활동 뭐 누구나 다 하잖아요. 뭐 신천지도 얼마나 봉사활동 많이 합니까? 신천지도 무슨 뭐 마당 쓸기, 청소하기, 그 다음에 무슨 뭐 오래된 그런 동네 가서 노후된 동네 가서 그 벽에다가 벽화 그려주기 이런 거 많이 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게 구원받냐? 우리가 복음 모르고 내가 선행이나 봉사를 많이 한다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64장 6절에 보니까 우리의 의로운 행동들은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더러운 옷과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선행 봉사, 내가 아무리 덕을 쌓고 내가 아무리 공덕을 쌓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뭡니까? 더러운 옷이에요. 그러니까 그 더러운 옷을 가지고는 우리는 뭐죠? 하나님의 깨끗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이 더러운 옷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죠. 또 다른 말로 뭐냐면 네가 아무리 많이 해도 봉사활동 아무리 많이 해도 네 옷은 더럽구나. 그러니까 남의 옷 빨로 다니는 그 봉사활동 하지 말고 네 옷이나 빨아라. 네 옷이나 깨끗하게 하라. 그 말이죠. 뭘로? 그리스도. 그리고 물질. 사람들은 뭐 물질 일이면 다라고 생각합니다. 돈, 부동산 이런 것들. 그래서 무슨 재테크 많이 합니다. 돈이 정말 중요하긴 하죠. 돈이 많은 인생의 행복을 차지하긴 합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우리가 진짜 복음을 모르고 만약에 돈이나 물질을 많이 갖고 있다면 그거는 뭐냐? 사도행전 8장 20절에 네가 그 물질 때문에 망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 복음을 모르면은 물질이 뭐가 되냐? 독이 되는 거죠. 뭐가 물질의 노예가 되니까. 성경에 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고 하는 두 부부가 있었는데 이 복음에 완전히 결론 내지 않고 하나님께 헌금을 한다고 서운한 겁니다. 복음에 내가 완전히 결론 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한다고 그것도 작은 돈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큰 돈을 헌금한다고 서운을 하고 나니까 갑자기 마음이 싹 바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렇게 많은 돈 하기는 너무 좀 아깝지 않니?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부끼리 이제 서걱서걱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야 우리 좀 남겨놓고 나머지만 헌금하자. 그런다고 해서 누가 아냐. 그렇게 해서 그걸 헌금한다고 했죠. 하지만 그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그걸 알았잖아요. 그래가지고 네가 하나님께 바친 돈이 이게 전부냐? 그랬을 때 당연히 베드로는 모를 줄 알고 예 이게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희가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라 하느냐. 그냥 죽게 됐잖아요. 근데 남편이 죽은지도 모르고 뒤에 또 아내가 또 옵니다. 또 와가지고 딱 왔을 때 베드로가 또 물어보죠. 너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이게 다냐? 이게 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베드로가 뭐라 했냐면 너희 남편을 장사하고 돌아온 저 사람들에 의해서 네가 또 장사될 거다. 결국 둘 다 죽게 되는 쌍묘의 비극, 쌍무덤의 비극이 되어지는 그런 이제 문제가 생겼죠. 자, 그래서 이런 것은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또 종교, 명상. 세상 사람들은 종교는 다 같다고 생각하고 또 요즘에 명상 얼마나 많이 합니까? 자, 그랬을 때 내가 아무리 명상을 많이 한다 그래도 어제도 보니까 신문에 중앙일보에 보니까 명상에 대해서 특집 기사가 실렸어요. 근데 요즘에 보니까 중앙일보에서 거의 매 주마다 혹은 2, 3주에 한 번마다 계속 명상에 대한 기사가 계속 나와요. 아마 그 중앙일보 기자 중에서 명상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깊은 또 명상을 계속 하고 있는 이런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 주마다 명상에 대해서 쭉 나오잖아요.
그런 걸 많이 한다 그래도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명상이라는 이름을 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처라는 이름을 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름만 주셨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보니까 집 나간 귀신이 다시 돌아와 보니까 집이 비고되고 소재되고 청소되었거늘. 그러니까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더 데리고 와서 자기까지 합해서 8 귀신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 그 집이 완전히 예전보다 더 험악하게 되어지는 이런 큰 어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종교, 명상 이런 걸 가지고 아무리 수행하고 고행을 하고 아무리 많이 해도 또 아무리 깊은 단계에 들어가더라도 그 깊은 단계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떻게 더 영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지는 이런 문제가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지식, 철학, 과학, 선행, 봉사, 물질, 돈, 종교, 명상 이 어느 것으로도 인간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래서 사람의 구원은 헛되다 이렇게 말씀했죠. 자, 그러면서 13절에 보니까 108편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니까 결국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면서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니라. 그렇죠. 우리의 대적을 밟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인간의 노력 또 인간의 방법 또 인간의 그 노력, 의지 또 인간이 만든 종교 이런 걸로 가지고는 절대 어떤 것도 하기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적을 밟으시다 그러는데 우리의 대적을 밟으신 그리스도,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신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만 인간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고 지식으로도 철학으로도 선행 봉사로도 물질과 돈으로도 종교와 명상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신 것입니다. 대적의 대가리를 박살내신 그 그리스도. 오늘도 그리스도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겠습니다. 자, 시편 108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자, 내 마음을 뭐 했다고요? 정하였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뭐라고요? 복음을 뭐야? 딱 결정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다윗은 자기 손으로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사울 왕을 누가 죽였냐면 전투 중에 큰 부상을 입고 도망가다가 결국에는 이 블레셋 손에 자기가 죽게 생겼으니까 자존심에 내가 어떻게 저 이방인의 손에 죽겠냐. 그래서 내가 차라리 그냥 내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 그래가지고 자살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렇게 자기가 죽음의 위기를 많이 겪었지만 한 번도 자기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냐고 늘 뭘 결정했냐면 복음을 결정했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복음을 선택하고 복음을 결정하는. 왜 그러냐면 다윗은 뭘 알았냐면 복음이면 끝이다. 이걸 알은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냐면 복음으로 완전히 결론을 낸 거예요. 나는 오직 복음 하겠다. 나는 다른 것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다 때로는 필요하고 때로는 또 있어야 되고
또 중요하기도 하지만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복음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 나를 진짜로 이끄는 길은, 나를 살리는 길은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이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 복음을 딱 결정한 겁니다. 복음이 완전히 결론 내니까 어떻게 돼요?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어떤 그 무엇으로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숱한 위기와 죽음의 큰 공포 속에서도 있었지만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냐? 복음은 끝이기 때문에. 나는 끝났다는 것을 복음은 늘 알았기, 이 다윗은 늘 알았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복음이 끝났기 때문에 다윗은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한다 그랬어요. 오늘 읽었던 108편 1절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는 뭐죠? 내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일심한다는 거죠. 오직 복음에 내가 일심하는 겁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그러면서 이 복음에 전심하는 거죠. 마음을 다했다고 하니까. 다한 거니까. 내 마음을, 온 마음을 전부 다 복음에 다 올인하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여. 전심. 그리고 전심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지속하는 겁니다. 복음에 완전히 올인하면서 복음에 올인, 전심, 지속. 일심, 전심, 복음, 지속. 다윗도 늘 그렇게 했잖아요. 다윗도 복음의 일심, 복음의 전심, 이 복음을 끝까지 지속했습니다. 물론 사람이 살다 보면 인간이다 보니까 연약하니까 실수도 하고 넘어질 수도 있죠. 다윗도 그랬잖아요. 다윗도 실수도 하고 넘어졌어요. 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랑 그런 이제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고. 하지만 바로 회개했잖아요. 바로 눈물로 회개하고 자기의 잘못을 돌이키고 그러면서 다시 복음을 결론내고 복음을 다시 붙잡고 복음에 결정내고 그러면서 다시 복음의 일심 전심 지속. 그러니까 우리가 뭐든지 일심 전심 지속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되어질 때 이제 일도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일도 내가 어떤 이제 일도 내가 그 일을 하나 하여 내가 일을 한번 하면 내가 일심하겠다. 그리고 내가 전심으로 이 일을 하겠다. 그리고 내가 지속하겠다. 이렇게 되어야지 뭔가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고 뭔가 변화가 되어지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게 안 되어지면 조금 하다가 간두고 조금 하다가 간두면 이제 되어지지 않죠. 자, 그러면서 오늘 읽었던 시편 108편 2절에 보니까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랬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왜 새벽을 깨웁니까? 복음의 결론난 우리는 뭔가 다른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힘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새벽을 깨우리로다. 우리가 꼭 뭐 새벽 시간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런 시간 가지면 참 좋죠. 근데 그런 새벽 시간 아니라도 아침 시간에 내가 조용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은 우리가 정말 중요하고요. 자, 그러면서 내가 또 이 힘을 얻는 시간이 필요한데 만약에 내가 그 늘 밤에 일하고 낮에 잠자는 사람이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밤에 일하기 전에 그 사람은 일하기 전에 일 때문에 일을 하기 위해서 오후에 이제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럼 일어나는 그 시간이 그 사람에게 새벽 시간이죠. 그 사람이 그 시간에게는 아침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내가 일어났을 때 아침에 일어나든 또 밤에 일어나든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뭘 하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힘을 얻는 시간, 우리가 힘을 얻는 시간, 새벽 시간이든 아침 시간이든 어찌됐건 뭐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내가 힘을 얻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힘을 얻어서 뭐 하라고? 이걸 해야 되니까. 힘이 없으면 내가 이걸 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힘이 있어야지 이걸 하는데 내가 힘이 없으면 이걸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힘을 얻어서 하나님, 내가 진짜 이 복음의 일심 전심 지속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래서 이 힘을 얻는 지속의 시간을 가져라. 자, 힘 얻는 지속. 자, 그래야지 우리가 영적으로 힘을 얻으면요, 우리는 몸도 건강해집니다. 우리가 영적인 힘이 없으면요, 몸도 약해져요.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가 육신도 힘이 없다고. 영적으로 피곤하고 영적으로 힘이 없으면 육신도 왠지 힘이 없고 나중에 병듭니다. 근데 영적인 내가 힘을 얻으면, 영적인 힘이 생기면 이상하게 몸도 힘이 생기고, 몸에 힘이 생기면 어떻게 되냐면 질병도 떠나가게 되고, 몸에 있는 나쁜 바이러스나 세균들도 죽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몸이 건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육은 따로가 아니고, 영이 힘을 얻을 때 육신도 힘을 얻기 때문에 영이 힘을 얻는, 그걸 갖다가 지속할 수 있는 그 비밀, 그걸 가져라. 그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항상 새벽 시간에 힘을 얻었습니다. 늘 새벽에 하나님께 힘을 얻고, 또 그 힘을 얻어가지고 승리하고, 또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와 핍박, 환난 속에서도 문제와 핍박, 환난 속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속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울 왕을 불쌍히 여기는, 그랬던 다윗이, 그 비밀이 뭐냐? 새벽에 힘을 얻는 시간이다. 자, 시편 108편 3절에 보니까, 시편 108편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그랬습니다. 주를 찬양하오리니, 내가 진짜 힘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힘이 있으면 감사밖에 나올 수가 없죠. 자, 그러면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내가 유혹도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힘이 있으면 영적인, 얼마나 세상에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까? 세상의 유혹, 친구 유혹, 우리가 신앙생활에 실패하게 하는 많은 유혹들, 예배에 실패하게 하는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런 유혹을 이길 수 있어요. 또 살다 보면 문제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들, 걱정거리,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힘이 있으면 내가 문제나 고민, 걱정거리에 내가 속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더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핍박, 또 환난, 집안에 진짜 큰 어려움, 막 집이 다 날아가기도 하고, 뭐 전 집안이 전체가 다 빚쟁이가 다 앉아가지고 막 거의 뭐 노숙자 수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생활 한다고 큰 핍박을 당할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큰 문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평소에 내가 영적인 힘,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내려주시는 그 다른 힘을 얻는 그 비밀이 없으면 내가 세상 유혹이라든지 문제, 환난, 핍박, 이런 것에 내가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마어마한 복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래서 이 힘을 가지고 이제는 뭘 하냐면 현장을 장악하는 겁니다. 현장을 장악하는 것이다. 왜? 현장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비된 자가 있어요. 예비된 자가. 이 복음에 반하는 예비된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예비된 자를, 그걸 찾는 것이 뭐냐? 현장 장악의 첫 번째 키다. 자, 그러면 이 예비된 자를 찾으면 이 사람을 치유하는 거죠. 치유하는 건데, 이 사람의 영적인 부분을 치유하고, 또 육신적인 부분도 치유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 특히 뭘 치유해줘야 되냐면 이 상처, 많은 상처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치유해주고, 그러면서 나중에 뭐가 되냐면, 치유되어지면 뭐가 되냐? 서밋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밋은 뭐냐? 이 신분을 누리고 또 권세를 누리게 되어지는, 이런 이제 축복을 누리는 것이 뭐냐? 서밋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마어마한 이 신분을 내가 누리면서 하나님께 늘
감사와 찬양하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나의 이 영적인 어둠을 깨운다 이 말입니다. 내가 영적인 잠을 깨운다는 거죠. 새벽을 깨운다는 말이에요. 내가 영적으로 지금 깊이 잠들어 있는데 내가 이 영적인 사실을 모르고 내가 육신과 세상에 너무 묶여서 늘 또 사단 마귀 귀신에 속는데 그 영적인 잠, 영적인 어둠을 깨우리로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 말은 영적인 어둠을 깨우리로다. 영적인 새벽을 깨우리로다. 영적인 잠을 깨우리로다. 그렇죠? 영적인 새벽을 깨우리로다. 자,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잠든 나의 이 영적인 잠을 깨우게 하시고 영적인 새벽을 깨우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며 또 세상을 살리는 축복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